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와의 속성 6번째 시간으로 주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권의 속성에서 선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권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약의 여호와의 주권장인 로마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권을 가진 자는 마치 토기장이 같아서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귀한 식기를 만들고 또한 변기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는가 하고 불공평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토기장이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주권을 가지시고 백성을 택하시기도 하시고 택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백성도 내시고 불택자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동등하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항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욥은 하나님 앞에 인생은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고 욥기 25장 5절로 6절에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으로 돌리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택하셨는데 내 친구는 택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같이 주권의 하나님을 알면 선택과 비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사람이 개입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인간의 반응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 9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씨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영적인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컨대 높은 힐의 구두를 신고 가다가 개미를 죽인다고 해서 개미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인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하여 육신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 가리키는데 이 아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또 9절에서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고 하여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삭은 이 같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9장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라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이삭의 두 쌍둥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설명하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그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살리시고 에서는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로마서 9장 11절에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그들이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후에 그 쌍둥이가 출생하니 큰 자는 형 에서요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같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기에 비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간섭이나 영향이나 방해나 동조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9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하여 이 구절은 창세기 25장 23절과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고 에서는 불택자이므로 미워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행위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자기 장인의 양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부모를 모셨고 가나안 사람인 아내가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므로 부모 공경 잘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로 9절이지요. 이것을 보면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동생 야곱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을 보아도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집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이같이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된 증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데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장자인 에서를 택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이 나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라고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행함이나 원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보아서 긍휼이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기 자유의지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주권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청원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인간의 요구나 소원이나 청원이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분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인 역사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세와 바로를 쓰셨는데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고 그 반대로 바로는 강팍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바로가 일찍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명성은 드러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거부하는 바람에 명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가 일찍이 제1대 재앙 때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명성이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은 조물주가 하는 일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므로 감히 항거할 권리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정도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지혜를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시는 대로 되는 것뿐이고 아무것도 말할 정도나 처지가 못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애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은택을 입은 자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입니다. 염소가 아닌 양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릇으로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존귀한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입에 감사가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여호와의 속성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